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3일 주일 엎드린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귀한 교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나온 기도 제목은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기도문, 감사특반 공동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더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온라인 감사특밤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집회를 통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성전 뜰을 밟을 때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맡은 강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꾼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치게 하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잊지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생명의 삶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요셉과 야곱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만남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지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야곱은 이미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먼저 물어보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이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기뻐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애굽으로부터 돌아온 형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솟행하여서 내가 요셉을 봐야겠다 하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 이 일가족이 같이 애굽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애굽의 안에 있는 그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 안에 있는 조금 변방에 떨어진 고센이라는 그 땅을 요셉은 계획하고 거기에 이제 야곱과 그 형들, 그 일가족이 거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요셉은 야곱에게 이 변방의 고센 땅을 추천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셨고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드러냈고 이제 요셉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야곱에게 이제 가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굽은 당시에 가장 번영을 누리던 국가였습니다. 어쩌면 살기가 애굽이 더 가나안 땅보다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당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영적으로 타락한 국가였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과 애굽은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깨닫고 애굽에서 살기 시작하도록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는 그 시작점, 어쩌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굳이 형들에게 애굽에 팔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기까지 이 험난한 세월을 보낸 그 분명한 이유를 요셉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형들을 만나고 야곱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 변방인 이 고센 땅을 거주지로 삼아서 거기서 목축을 하라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 고센 땅에 거주한다면 둘이 잘 섞일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던 애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적으로 이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애굽 백성들과 섞이면 그렇게 좋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과도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애굽 백성들 그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 이 고센 땅에 사는 것을 분명히 바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 애굽은 계속되는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요, 요셉 덕분에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애굽 가족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번영을 원했다면 애굽의 중심지로 가서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어쩌면 마땅했을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새로 이주한 자신의 그 가족이 애굽의 번영과 풍요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셉도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 계획에 실천하기를 원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으로 판단할 때는 고센 땅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애굽과 조금 떨어졌었고 거기서 살면서도 애굽의 땅이지만 애굽과 섞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순수하게 자랄 수 있었던 그 땅,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센 땅은 나중에 먼 훗날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였죠.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차하면 애굽 중심지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먼 훗날까지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속에도 물들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아주 지리적 좋은 위치를 요셉은 생각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고센 땅을 그냥 살지 말고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살면 되지 않냐, 아예 세상과 분리돼서 우리가 살면 되지 않겠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최대한 받지 않고 또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 그 애굽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와 달라, 저 사람들은 천하디 천한 그런 목축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이야 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안에서 분리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거룩함을 지키려는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상하고 거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는 그 거룩함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진가를 드러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을 또 이곳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요셉도 이 약속을 분명히 잘 알고 있죠. 고센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바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고센은 비옥하고 그 넓은 지역으로 애굽의 체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주 최적의 장소에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이 요셉의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너무나도 이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너무나도 말은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의 그 치열한 부분이 우리에게 때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총리와 같은, 요셉의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는 그런 치열한 고민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총리된 삶으로서 너무나도 평안하죠. 요셉의 말 한마디면 너무나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요셉이 총리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총리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는 이 살아가는 이 땅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요셉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허락을 맡아야 됐어요. 바로가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를 직접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요셉의 안에서는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가 선택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바로의 눈밖에 나지 않고 미움을 사지 않고 그냥 애굽 백성들과 떨어져서 최적의 장소에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바로와 같은 우리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평안한 삶이지만 한 번씩 바로와 같은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치열한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적의 그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해야 될 그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권한 때문에 요셉은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상황이 총리와 같은 편안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어디 있는지, 그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는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한 건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안에서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주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쓰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센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센 땅에 살면서 매번마다 정말 힘들어하면서 매번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건 세상의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기쁜지,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고센 땅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애굽의 중심부로 나아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세요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에 소식을 듣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또한 행복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합당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에 살면서도 고센 땅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고센 땅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고센 땅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평안한 가나안 땅에서만 머물려고 했으며, 또한 반대로 애굽의 중심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영적인 고센 땅을 우리가 고민하며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품고 살면서 조금 떨어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거룩한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장애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13년간 하나님의 그 비전과 통치를 꿈꾸었던 것처럼 당장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각자 가정과 삶의 일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0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처럼 더욱더 앞으로의 60년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이루어지는 사역들과 교제와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이곳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과 회복이 넘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복음과 사역을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민감히 반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남은 모든 사역과 또한
온 마음 전도 축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태신자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다 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존직 피택자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땀방울이 땅에 흡수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우리 피택자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린 정성껏 드린 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창고가 넘치도록 쌓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